샬롬. 3월 3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느덧 3월입니다. 예배하고 출발하는 오늘 하루가 복이 되게 하시고 힘차게 새해를 행하는 3월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명기 20장에서 23장까지 통독하겠습니다. 20장입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구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와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친 후에 군대의 지휘관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료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회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애워쌀 것이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에 남자들을 다 쳐 죽이고 너는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을지니라.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너희가 어떤 성읍을 오랫동안 애워싸고 그 성읍을 쳐서 점령하려 할 때에도 도끼를 눌러 그곳에 나무를 찍어내지 말라. 이는 너희가 먹을 것이 될 것임이니 찍지 말라. 들의 수목이 사람이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애워싸겠느냐. 다만 과목이 아닌 수목은 찍어내어 너희와 싸우는 그 성읍을 치는 기구를 만들어 그 성읍을 함락시킬 때까지 쓸지니라. 21장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너희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가서 그 피살된 곳의 사방에 있는 성읍의 원근을 잴 것이요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성령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며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심으로 내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내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국한 후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요 그 후에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라. 내가 그를 욕보였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은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며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 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이 시적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며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22장입니다.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고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니라.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보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내가 새 집을 지을 때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선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너희는 너희가 입는 겉옷에 네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누구든지 아내를 맞이하여 그에게 들어간 후에 그를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그에게 누명을 씌워 이르되 내가 이 여자를 맞이하였더니 그와 동침할 때 그가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며 그 처녀의 부모가 그 처녀인 표를 얻어가지고 그 성문 장로들에게로 가서 그 처녀의 아버지가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내 딸을 이 사람에게 아내로 주었더니 그가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말하기를 내가 내 딸에게서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나 보라 내 딸의 처녀의 표적이 이것이라 하고 그 부모가 그 자리옷을 그 성읍 장로들 앞에 펼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 사람을 잡아 때리고 이스라엘 처녀에게 누명을 씌움으로 말미암아 그에게서 은 100세겔을 벌금으로 받아 여자의 아버지에게 주고 그 여자는 남자가 평생에 벼를 수 없는 아내가 되게 하려니와 그 일이 참되어 그 처녀에게 처녀의 표적이었거든.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 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창기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음이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서 강간하였으며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하지 말 것은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음이라.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것과 같은 것이라. 남자가 처녀를 들에서 만난 까닭에 그 약혼한 처녀가 소리질러도 구원할 자가 없었음이니라.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동침하는 중에 그 두 사람이 발견되면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은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사람이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여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지 말지니라. 23장입니다.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 이르기까지도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타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네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의 이민이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의 땅에서 계기 되었음이니라. 그들의 3대 후 자손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내가 적군을 치러 출전할 때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갈지니 너희 중에 누가 밤에 몽설함으로 부정하거든 진영 밖으로 나가고 진영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다가 해질 때 목욕하고 해진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요 내 진영 밖에 변소를 마련하고 그리로 나가되 내 기구에 작은 삽을 더하여 밖에 나가서 대변을 볼 때 그곳으로 땅을 팔 것이요 몸을 돌려 그 배설물을 덮을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내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종이 그의 주인을 피하여 내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의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그가 내 성읍 중에서 원하는 곳을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내 가운데 거주하게 하고 그를 압제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창이 있지 못할지니 창기가 번동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원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져간 것임이니라. 내가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타국인에게 내가 구워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내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네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낯을 대지는 말지니라. 아멘. 찬송가 95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참나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뿐이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로 거와 평안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 와닿아도다. 나의 정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21장 22절 23절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1장 22절 23절입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예, 오늘 이 말씀은 참으로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죽을 죄를 졌으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심판하시고 그를 완전히 거절을 하고 저주하시겠다라는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죽을 죄가 있는 자들은 나무에 달아서 죽이라 그랬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아 죽은 자라는 이 무서운 상징성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은 역전의 의미가 있고 역설의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어디에서 중요하게 인용이 되어지고 있는지 아마 저와 여러분들 이미 잘 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 앞에 저주받아서 나무에 달려 죽은 자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이 신명기 21장 23절의 말씀 그대로 그는 하나님 앞에 저주받아 죽게 되었고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그는 죄인으로서 죽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자는 나무에 달려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자라 이렇게 사람들한테 명명받으며 상징적으로 죽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는 다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바꿔놓으신 분이세요.
이 기독교는 이런 놀라운 그 신앙의 역설이 우리에게는 항상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바로 해골이고 죽음의 장소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님은 나무에 달려서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아서 저주받은 자로서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거기서 죽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어떠십니까?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그 죄값을 치르셨고 그곳에서 죽음의 장소에서 부활하셔서 생명과 부활로 다시 살아나시고 또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진짜 나무에 달려 못 박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죄인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는 저주받아 죽은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복받은 백성이 되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아 죽은 자라는 이 말씀을 그대로 그들은 예수님은 저주받아 죽으사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이미 치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언약의 복, 아브라함의 복에 참여한 자가 되어지고 성령을 약속으로 받은 영적인 사람들이 되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십시다. 이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 역전의 종교요. 과거에는 죄인이었지만 우리는 의인이 된 것이고 과거에는 사망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지만 이제는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영생에 참여한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다. 나와 우리 가정에 있어서 이렇게 죽음, 또 해골, 실패, 거절, 낭망, 절망의 영역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세상에서 이것을 가지고 구술하고 사주팔자를 고친다고 그러고 액땜한다고 그러고 구술하기도 하지만은 우리는 다른 겁니다. 사탄의 이 놀림은 우리를 영원한 저주에서 해방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결국 이 영원한 저주에서 우리가 해방되어지고 참된 생명과 영생과 하나님의 자녀의 복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모든 저주와 해방에서부터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이 되어지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설 수 있게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들 한번 잘 살펴보십시다. 우리가 힘들어하고 또 우리가 저주받았다고 그러고 우리를 실패하게 만들고 힘들게 한 모든 영역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한번 적용해 보십시다. 나와 우리 가정을 사로잡고 있는 이 죽음의 영역이 무엇이 있습니까? 해골과 같은 이 죽음의 그림자가 무엇이 있습니까? 실패하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절망케 하는 영역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세상에서는 이것을 가지고 구술합니다. 사주팔자를 봅니다. 액땜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단은 하나를 주고 9가지를 결박하며 이 영원한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사탄도 그 저주의 영역 아래 주님 오실 때 영원한 무적행에 갇힐 수밖에 없는 귀신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십시다. 이 죽음의 영역, 저주의 영역을 깨트릴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믿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이 이 모든 권세를 깨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는 또 주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 나의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이 땅에서 가장 큰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잘 돌아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저주의 영역들, 죽음의 영역들, 실패 영역들을 깨트리고 무너뜨리십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도록 우리의 삶을 바꿔나가십시다. 예레미야에게 주신 사명이 이것이 아니겠습니까? 예레미야 1장 10절에 보면 파멸하고 파괴하고 무너뜨리고 철저하게 파괴하되 그 위에서 새롭게 건축하고 세우는 것이 예레미야의 사명인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땅의 복이요 내 가정의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 모든 저주와 어둠과 이 죽음의 영역을 내 가정에서 삶 속에서 싹 벗겨내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복에 참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성령 충만한 삶이 되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적인 삶, 우리 존재로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하루하루 기쁘게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가정과 이 땅에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이루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로 함께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죽음과 저주의 영역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다시 한번 복과 은혜의 영역으로 바꿔나갈 수 있는 우리 예원의 모든 성도님들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의 복에 참여한 우리가 그 복을 받아 누리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날마다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삶을 살아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바라기는 이 땅의 어둠의 영역들을 다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수선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죽음과 저주의 영역을 생명과 영의 영역으로 바꿔나가며 날마다 은혜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삶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기도하고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